오늘은 욥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욥이 그동안 굉장히 지리할리만큼 욥의 친구들, 세 친구들과 변론을 거듭하면서 아주 오랜 시간 동안을 네가 은밀한 죄가 있으니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다. 욥은 아니다, 억울하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죄 없이 생애를 살려고, 그리고 혹시 저지른 죄가 있을까 봐 늘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일을 해왔다.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은밀한 죄를 감추고 있지 않다라고 그렇게 항변하면서 지루하리만큼 그 변론이 계속 반복돼 왔습니다. 사실상 어떻게 보면 그런 변론들은 간단하게 그냥 끝날 수도 있는 문제 아닙니까? 욥기에서 제일 중요한 1장, 2장 그 배경과 그다음에 3장에서 서두에 나오는 그 변론 한 번, 그리고 38장부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이거면 다 끝나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길게 얘기한 이유는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고집스럽고 얼마나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버리지 못하는가. 그동안 늘 내가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또 내가 경험했었던 그 짤막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그것을 고집스럽게 주장하며 살았는가라는 것을 역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욥의 세 친구들도 반복해서 얘기하고 결국에는 입을 닫았지만 그들이 욥의 말에 동의하거나 변화됐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 욥의 친구들도 변화시키고 욥도 변화시키고 그 당한 상황도 완전히 반전시키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아멘. 우리도 굉장히 많은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그것이 쓸데있고 정당한 것이라고 변론하기도 하지만 사실상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40절에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과 40장의 베헤못이라고 하는 것, 우리 한국말 개역 한글에는 그게 뭘로 번역되어 있다 그랬죠? 하마. 하마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41장에 또 리워 야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을 이렇게 등장시키는데요. 옛날 번역 개역 한글에는 뭐라고 번역되어 있죠? 악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개역 한글에 하마와 악어로 번역되어 있었던 이 번역들이 완전하지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하면서 개역 개정, 거기에 개역 개정역에서는 이것을 다시 그 히브리 원어를 사용해서 베헤못,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1장에 있는 내용들을 다 읽어보셨죠? 네. 이게 악어를 표현하는 데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악어를 잘 알아야지. 네, 어떤 면에 있어서는 악어를 표현하는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면에서는 19절에 있는 내용이죠. 18절부터 보면 그것이 재채기를 한즉 빛을 발하고 그것의 눈은 새벽의 눈꺼풀 빛 같으며 그것의 입에는 횃불이 나오고 불꽃이 튀어나오며 그것의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니 마치 갈대를 태울 때에 솥이 끓는 것과 같구나. 그의 입김은 숯불을 지피며 그의 입은 불길을 뿜는구나.
이런 걸 묘사하는 거 봤을 때 악어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우리가 본 적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상상 속의 동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입에서 불을 막 뿜고 빛이 나고. 용이 그러죠. 용이 그렇게 하죠. 용.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용을 보신 분이 계신가요? 용은 상상 동물인데 이렇게 그렇죠. 용을 보신 분들은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근데 우리 이 12간지 있잖아요. 예. 우리 한국에서도 사용하는 12간지. 그래서 예. 쥐띠, 소띠 이렇게 얘기할 때 그 12간지에도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용띠가 들어가 있죠. 용이 들어가 있어요. 예. 제가 용띠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살아있는 짐승들만 쭉 열고 한 가운데 용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혹시 이 동남아나 전 세계에 여행을 다니다 보면 요즘은 청바지 패턴이나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가 많이 들어가 있습니까? 이 청년들이 입는 옷, 티셔츠 이런 데에도 많이 들어가 있고요. 이 무시무시한 뭐 조폭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몸에 문신으로도 많이 새기죠. 그리고 동남아나 또 이 그리스 로마 신화에 이 가장 강력한 그런 두려움의 존재로 묘사되고 있는 짐승이 있다면 그것은 용입니다. 혹은 뱀입니다. 용, 뱀 이것은 같은 말로 사용이 되고 있죠. 이 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나라의 신화나 전설에 가장 강력한 힘을 최상의 공포의 대상이 되는 것을 용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말에도 좌청룡, 우백호라고 할 때 날짐승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용,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강력한 힘은 뭐요? 호랑이. 그래서 좌청룡, 우백호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전 세계에 어떤 민족, 어떤 신화, 어떤 나라에서 또 요즘은 이 영화나 이 만화나 이 문학이나 음악이나 이런 데서도 용은 힘센 것의 존재로 단골로 등장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드래곤볼이라고 하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손오공이 나타나가지고 이제 그 용의 여유주를 찾는 그 이야기죠. 그런 이야기들이 영화나 그런 문학 작품 속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존재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욥기를 시작하면서 욥기 3장 1절인가요? 욥기 3장 8절이죠. 나를 저주하는 자들 곧 리오 야단을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들이 그 밤을 저주하였더라며 리오 야단에 대한 표현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아까 이 리오 야단은 용이나 뱀, 악어보다는 그쪽으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창세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을 미혹하는 존재로 등장하고 있는 것이 있죠. 뱀입니다. 근데 그 뱀이 요한계시록에 가니까 옛 뱀, 창세기에 등장하는 옛 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으면서 곧 무엇이라고 설명합니까? 마귀, 사탄.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등장했었던 이 사탄의 세력이 요한계시록 12장에서는 12장 9절이죠.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라고 했습니다. 큰 용으로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옛 뱀, 창세기에 나오는 뱀과
요한계시록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용은 곧 마귀고 사탄이고,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을 참소하고 정죄하는 일을 일삼는 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욥기 1장, 2장에 그 사탄이 등장하죠. 그 사탄이 등장해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로운 자라고 정직한 자라고 선언했었던 욥, 그를 참소하는 일을 합니다. 욥이 그냥 그러겠습니까? 괜히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욥이 하나님께 받은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것입니다. 욥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제해 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욥을 참소하고 하나님과 욥 사이를 이간질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창세기에 등장했었던 뱀, 계시록의 그 정체를 드러내는 용, 그것은 끊임없이 성도를 괴롭히는 사탄과 마귀였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탄과 마귀는 두려움의 존재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우리 제주도 신화라든지 이런 데도 보면 그 사람들이 동굴에 있는 무엇을 섬깁니까? 제주도에 내려오는 전설도 보면 동굴에 있는 큰 뱀을 섬기죠. 그래서 전 세계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만큼, 아니 그보다 더 많이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섬기는 존재는 뱀과 용입니다. 정말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41장에 뱀과 리와 야단에 대해서 쭉 열거하면서 감히 건들지도 못한다. 손을 대면 그것을 잡으려는 희망은 헛된 것이다. 이 9절에 그랬죠. 그것의 모습을 보기만 해도 뭐가 꺾인다고요? 기가 꺾여. 기가 꺾인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뱀이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 있는 이 새를 어떻게 잡는지 아십니까? 이 뱀이 나무 꼭대기에 있는 새가 쭉 날아가 버리면 그냥 못 잡잖아요. 근데 뱀이 새를 한번 쫙 노려보면 그 뱀의 눈과 눈이 마주친 새는 그냥 굳어버린다 그래요. 기가 질려가지고. 그래서 떨어져가지고 뱀이 새를 잡아먹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우리 그 첫째 천사의 기별이 누구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네.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이 지상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은 두려워할 존재가 없습니다. 아멘.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는 피조물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2장 15절.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죽는 것. 죽는 거예요. 왜 그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까? 죽는 것 때문에 그래요. 죽을까 봐.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죽음 문제를 넉넉히 해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멘.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이게 그냥 우리가 공허하게 부른 찬양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할 일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지금 욥에게 당면하고 있는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언급하지 않아요. 창조주의 그 위대함, 만물을 통치하시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에 대한 능력과 위엄과 영광과 영화를 깨달은 욥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는 정말 하나님 안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네가 지금 너무 힘들지, 내가 너를 고쳐줄게, 위로줄게, 이런 말 한마디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우주를 통치하시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통제하지 못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이 창조 되심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41장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서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라.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 말 한 말씀이면 끝나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보기만 해도 기가 질리는, 기가 꺾이는 리오 야단도 누가 만드신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이것은 그 온 천하에 있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신다는 것이죠? 통치하시고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33절에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리오야단입니다. 세상에는 그것과 비할 것이 없으니 그것은 두려움이 없는 것이로 지음을 받았구나. 이 두려움이 없는 리오야단, 그것도 결국은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지음을 받았다라는 받았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더 이상 로마서 8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무서워하는 이 영을 받은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딱 한 분, 누구만 두려워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세 천사의 기별, 하나님만 두려워하라라고 하는 이 기별은 바로 그분이 창조되시고 만물이 그분에게 속해 있고 그분의 통제 아래, 그분의 통치 아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만 두려워해도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욥기 41장에 39장에 나오는 여러 동물들을 표현한 것보다 40장과 41장에 베헤못, 리오야단, 이 동물에 대해서 더 많이 열거해 놨어요. 그들은 정말 두려운 존재들입니다. 보기만 해도 기가 꺾입니다. 그러나 그들도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7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아멘. 예, 어떤 작살로도, 어떤 낚시로도, 노끈과 밧줄로도, 갈고리로도 이 리오야단을 꿰 수가 없어요.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칼은 마침내 기필코 이 리오야단,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실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린 이 장면을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마지막 장면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절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을 공부했는데요. 시편 74편입니다. 시편 74편 12절. 하나님은 예로부터 나의 왕이시라.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셨나이다. 아멘. 아멘. 사람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분. 예로부터 우리의 왕이 되신 분.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주께서 주의 능력으로 바다를 나누시고 물 가운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으며 14절. 리오 야단의 머리를 부수시고 그것을 사막에 사는 자들에게 음식물로 주셨으며. 여러분, 여기 용들의 머리를 깨트리셨다라고 하는 것. 이거 몇 장 몇 절이 떠오릅니까? 계시록. 예, 계시록에도 나오지만 창세기 3장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 되신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깨트리십니다. 여기 바다의 용이라고 그랬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계시록 13장에 바다 짐승과 땅의 짐승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괴롭히고 자신들의 말을 따르지 않는 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 짐승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느냐는 자는 그 숫자가 몇이든지 상관없이 다 죽일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이 욥기 40장의 베호못, 땅의 짐승, 욥기 41장의 리오야단, 바다의 짐승, 이것이 결국 연합해서 가장 두려운 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중 안에 있는 자들을 두렵게 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오직 두려워할 만한 단 한 분은 온 우주에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능하신 강한 편팔과 오른팔을 가지고 계신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분 외에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왜 근심하고 두려워하는지 아십니까? 예. 그 안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은 사람이 무언가에 대한 완벽한 통제를 하지 못하면 실패감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살면서 사람과의 관계, 배우자, 자녀, 친구, 자신이 하는 일, 학업, 건강, 이 모든 것들, 심지어는 신앙까지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왜냐하면 통제하지 못하면 두려워하고 근심하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들 가운데서 하나라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통제하려고 하지만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마음대로 통제할 수 있나요? 그것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 정주영 회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자녀와 골프는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친구 관계, 배우자 관계, 이것도 우리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하물며 리오 야단, 그것을 네가 통제할 수 있느냐? 안 된다. 그러니 통제할 수 없는 것 때문에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완벽하게 만물을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아멘. 그러면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아멘. 자신의 창조도 되심을 여러 동물들과 우주와 바다와 하늘과 그 모든 것들을 쭉 열거하시면서 만물을 통치하시고 통제하시는 이 창조주 하나님, 그분만을 믿고 그분 안에서 기뻐하라라고 욥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좀 길어졌습니다. 내용이.
이제 42장에 나오는 욥의 최종 결론을 내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선희 집사님 마이크를 켜시고 시간은 지나갔지만요. 들립니까? 예, 들려요? 네. 들립니다. 제가 41장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닿은 것이 11절 후반에 있는 말씀입니다. 목사님께서도 언급하셨는데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입니다. 아멘. 아멘. 주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라고 언급하셨습니다. 저는 이 아침 요새 동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의 소유물이란, 제가 하나님의 소유물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멘. 아멘.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멘. 내 생명 다하는 날까지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으로 살아갈 길을 다시 이 아침에 주님 앞에 약속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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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심이 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도록 여러분께서 저를 많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우리 노장로님 마지막 끝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저희들을 이른 아침 주님 앞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의 사랑하시는 기름 부으신 종을 통하여 우리에게 거룩한 영생의 말씀을 우리 심령에 새겨주시고 저희로 주님 안에서 한없는 끝이 없는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께 대한 긍지를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믿음을 더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올립니다. 아멘. 이 모든 길탑교회 성도들 주님이시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에게 가장 필요되시고 유일하게 필요되시는 창조주 우리의 하나님, 우리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오늘도 우리 곁에 찾아오셔서 우리의 연약한 손을 붙드시고 함께 가자고 우리를 이끄시는 주님만 바라보고 다 함께 주님을 따라 기쁨으로 찬미하며 아멘. 감사하며 이 아멘. 기쁜 소식을 나의 이웃들에게 어찌하든지 나누며 선사하며 전진해 나가는 오늘 한날 소망에 넘친 생애를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그 중에 연세 높으시고 연약하신 우리 어른들을 주님 더욱 주님의 품에 품어 이끄시며 주님의 생명길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간구하옵고 아멘. 여기에 계신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비롯하여 우리의 젊은 남녀 청년 자녀들과 또 어린 유소년들 주님께서 더욱 한 사람 한 사람 그 영혼들을 지켜주시고 아멘. 이 세상 흉악한 질병에서 고생하지 아니하고 아멘. 끝까지 주의 보호하심 안에서 그 생명이 강건하게 보존되며 오늘도 주와 함께 걸어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발걸음이 힘있어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하여 드리고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며 예. 믿음의 깃발을 들고 힘있게 전진하는 우리 모든 이 땅의 남은 무리들 위해 더욱 예. 성령 충만하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아멘. 간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심히 사랑하시는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